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부탁하시는 멘트 중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나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기도나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은 어떤 의미, 어떤 마음의 이 생각들을 가지고 하신 말씀일까요? 제가 드는 생각이 기도나 하십시오 라는 말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목사도 무시하는,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이 인사치레로 그냥 기도나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십니다. 이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목사가 뭐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기도만 하고 끼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다른 충고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걸까요? 그래요.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시겠다라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 꼭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은 저를 의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 아니면 목사를 의지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힘이 센 목사가 기도를 해주면 꼭 응답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그분도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목사님,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이 어려운 일 우리 함께 기도해서 이겨냅시다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정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대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하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가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정말 대화로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뭘로 대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대화를 너무 잘하셔서 무슨 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지요. 이럴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기도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주문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열려라 참깨 하면 동굴문이 촥 열립니다. 열려라 들깨 하면 안 열리고 열려라 참깨 해야만 열립니다. 이것을 주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문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문구를 외우면 약속되어진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주문이지요. 가끔 우리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이런 형식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규격처럼 정해져 이 정도의 정성은 깃들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우리의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규격을 맞추려고 하는 기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거듭합니다. 이게 주문으로 드리는 기도이지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주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엮어서 주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주문을 여러 번 반복하고 외우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자기의 마음을 다해 그 주문을 외우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에도요,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끔 그 안에 기도의 내용을 빼버리고 주문으로 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줄줄줄줄줄 암송합니다. 누가 빨리 외우나 시합하듯이 막 서로 빨리 외워대면 내가 뒤처지면 질세라 빨리 외워서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빨리 외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그 내용들을 곱씹지 않고 그저 주문으로 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주문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아무 뜻도 없이 정성도 없이 그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주문은 아닙니까? 그저 앉으면, 아니 그저 식탁 앞에 앉기만 하면 밥 먹기 전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올라가면 독백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주문은 아닌데 하나님을 앞에 세워두고 일방적으로 내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하면 줄줄줄줄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편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내 소원만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백으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 참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겠지요. 많은 부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줄줄줄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나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빨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대화로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실까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이 대화를요 열심히 하다 보면 내 할 말을 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다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내가 내 형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 먼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에 기도하다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부터는 조용히 듣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더 좋은 길들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조용히 듣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단계를 사랑의 단계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지요. 이 삶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가서 사는 것, 이게 기도의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도의 단계까지 이르십니까? 어느 분이 임계점을 넘는 기도라는 기도를 책을 내셨습니다. 그 임계점이라는 거, 물을 이렇게 계속 부으면 한 방울 더 부으면 이게 물이 쭉 넘쳐나는 그 임계점, 그 임계점이 어디냐? 3시간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3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나면 그 임계점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1시간 넘어가기가 무척 힘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진짜 한 2시간은 기도했을 거야 하고 시계를 슬쩍 보면 50분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앉아서 기도하다고 시계를 슬쩍 보면 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저의 임계점은 약 1시간인 것 같습니다. 3시간쯤 넘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단계, 이런 단계 아니요. 그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지만 일어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늘 기도의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에 물을 줄 때요, 우물물에서 우물을 길러다가 그 정원까지 와서 물을 줍니다. 꽃에 물을 줍니다. 아니 그것이 너무 힘들면 우물에 도르래를 달아서 그래서 쉽게 물을 끌어올립니다. 아니 그것도 힘들면 그 우물물을 길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것보다 더 흠뻑 정원에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기도해서 퍼올리는 그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낙비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촉촉히 적셔져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의 꽃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이 기도가 이렇게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힘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내가 지은 죄를 신부님에게 고하면 신부님이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 고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유익한 면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신부님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 신부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벌 중에 이런 벌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가셔서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십시오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럼 그분은 가서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면 자신의 죄가 씻어졌다고 믿는 겁니다. 자, 기도를 100번 하면 이거는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형벌인가요? 기도가 갑자기 형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기도를 100번 하면 내 죄를 100번 벌로써 100번 기도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이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오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많고요,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또 끝나면 또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여러 차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번 와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이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 기도를 너의 형벌로 알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린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벌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축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그렇게 천대시할 수밖에 없죠. 아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덜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네 라는 것을 깨닫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더 이상 내게 그것이 고민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내게 부담이 되거나 더 이상 이것이 나의 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입니다.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다 아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이미 아신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지요. 아니, 내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 쭉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 이후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 팔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런 위기 앞에, 그런 두려움 앞에, 공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겠다고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이 감람나무가 많은 그런 산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감람산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중국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되어진 겁니다. 그곳에는 올리브 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아주 자주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한 무리를 그 동산 저 밑에다가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마저도 그 자리에 놔두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쯤 떨어져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라는 형벌은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BC 약 70년경에 스파르타커스라는 로마의 노예로 있던 자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역을 통해서 이 로마의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스파르타쿠스를 위시한 모든 이 반란군들이 제거당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약 2,000명의 사람들을 그 개선군들이 들어오는 그 로마로 들어오는 가장 큰 길 입구에 2,000명의 사람들을 길 양쪽 옆에 십자가로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은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틀에서 3일 정도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함치고 그곳에서 비명을 지르는 그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그 십자가 형틀 앞에 개선 장군들이, 군인들이 그 사이를 들어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로마에 반역할 경우에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 형틀은요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구였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간구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강청의 기도였지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 알지만 감당해야 할 것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시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살짝 바뀝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지요. 3차례 기도하셨습니다. 그 3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 기도하셨는지 땀방울 속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 소원이 진했으면 그것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한. 그러나 결국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잠자던 제자들을 깨워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겁니다. 잡혀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이게 기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그 십자가임에도, 그 길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 당당히 맞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여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여태까지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러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삶의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의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여전히 자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얘들아, 깨어 일어나 기도하자라고 말이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힘의 동력을 얻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기도의 축복, 이 기도의 은혜, 이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 기도의 그 축복을, 또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